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79편을 본문으로요. 순환 당하는 백성을 위한 기도로 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도가 짐승의 밥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 시의 기록 연대를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이유로 봅니다. 시인은 이방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다 점령하고 더럽혀서 비참하게 된 상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의 기명과 장식품들을 가져가고 성전을 불태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살육하여 시체를 공중에 세워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범한 죄값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매장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에게 비방과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수욕 중에서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속히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열방이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고 황폐케 한 것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주의 진노를 열방에게 쏟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 역사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의 원인은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열조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입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속히 우리를 영접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겠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겠지만 주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여 벌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이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환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갇힌 자와 죽이기로 결정된 자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데요. 11절에 큰 환난을 당하여 많은 성도가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날 죽게 되었을 때에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기를 작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해방을 7배나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는 자기들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양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을 대대로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권고해 주시고 온수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지금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교회가 주님처럼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은 이러한 시편 기자들처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열국을 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방은 하나님 성소에 구약시대 때는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은 하나님 나라에 복종함으로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방과 싸우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까지라도 제사장과 함께 하심으로 레위 지파와 싸우시고 레위 지파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심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노하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은 열방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온 세상에 퍼져 있고 이제는 단순히 세상 국가적인 권세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까지도 열국을 망하게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 온 세계 열방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해서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봉사해야 되겠고 주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면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손에 칼이 있었더라도 망했지만은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영, 성령님,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단번에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으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오.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안에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교회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복된 일입니다. 비록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끝내심으로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죽음의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 버리겠지만은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담의 질서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도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러한 일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세상을 이김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승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